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일과 저희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상황을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이르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약속한 자의 복스러운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분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살아서 활동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사 머리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으로 노력으로 작은 일부터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고 저희들의 판단도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청년들과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학생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염려와 직장, 학업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고된 땀과 노력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람이 희망인 교회,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오직 신실한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삶을 조심해 살다 보면 이래저래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삶이 너무 좋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에 부정해서 먹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므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리 어렵냐 하지만 때로는 그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대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잡채 순서랍니다. 전부 고기가 들어갑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빼고 된장찌개에 차돌박이 빼고 비빔밥에 고기 고명 빼고 잡채에 고기 고명 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먹기는 하겠지만 인기 순위에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요리에 고기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누구누구가 고기 맛을 알면 어디에 빈대도 안 남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 맛을 알면 외양간 널빤지를 핥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이 먹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성도와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채소만 먹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고기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의 믿음에 혼란을 주거나 또 상처를 입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형제에게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고기 먹는 것은 성도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분들은 고기를 우상에 바치면 우상이 고기를 먹더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뭐 그것을 그리 신경을 쓰느냐?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세밀하게 지키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음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자유스러움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어서 너무 자유롭게 보여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음식으로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하거나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런 문제에 관한 내용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즉 고기에 관한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었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개인적인 선택 속에서 해결해 가야 할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초금지, 축첩금지, 노름금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법으로도 금지되어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혼외 결혼, 축첩입니다. 세상법도 허용하지 않죠. 노름, 불법 도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는 것은 1차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2차적인 문제로 불법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중립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어떤 내용들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의 삶을 어찌 잘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를 가르치시면서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시지 않은 내용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담배 문제는 성경에 직접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역사에서 담배 문제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엄격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애연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음료수로 생각하며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교회 목사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었고 또 칼 바르트도 담배를 즐겼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시대는 흡연이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담배와는 조금 다르지만 웨슬리 형제도 술에 대해서 허용적이었고
위필드는 럼주를 보내준 양조업자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답니다.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자신의 흡연 습관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이 담배의 노예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에 방해된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 후로는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흡연을 죄로 생각하게 되었고 금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그 중독성에 관해서 엄격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했고, 좀 엄격한 측면에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기호식품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는 부분에 관해서 마음을 많이 써서 그 부분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펄전이 했으니 우리도 해도 됩니까? 또 칼빈이 그것은 중독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찾고 사랑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죄악시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주초는 죄는 아니어서 허용적일 수 있지만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면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면 술, 담배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어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가 술, 담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또 집안에서 술, 담배로 인해서 고생하거나 병들어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든 담배값 앞에는 피면 다양한 질병에 걸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주의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상황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의 보수적인 교회들, 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인들의 주 산업이 담배 농사였고 때로는 교회 건물이 담배 농장 한 가운데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입니다. 술과 담배가 초래한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그런 풍토가 좋은 전통으로 형성이 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서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이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드러났을 때 어떤 마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당황하거나 때로는 숨기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변의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격려와 지지와 적절한 지도를 받음으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 소심해지고 위축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슬며시 숨겨버리려는 성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그 부분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되 그 사람은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보다 잘못한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수표 위조범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곳이 폭동에 휩싸여 있죠. 그런데 잘못한 일을 다루면서 그 일을 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경찰 자신이 법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보이지만 살면서 우리도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루다 보면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참 불편해하고 때로는 스스로 징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잘못한 일과 그 일을 한 사람을 구분해야 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한 그 사람이 아주 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연약함은 잘 다루어야 하지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주라라는 겁니다. 잘못한 문제,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 언급해서 주의하고 성장하도록 해주어야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설 자리나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가 짜장면을 3,000원 짜장면 중에서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짜리가 있을 때 얼마짜리를 먹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이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싼 것을 먹어야 절제하는 것이고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것을 먹으면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준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기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의 선택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연약함이나 미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진정 판단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판단하는 일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 내가 형제의 한 일이나 형제의 미성숙함이나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진정하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괜히 너무 내가 나의 힘을 잘못되게 빼고 서로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옹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약한 그것을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적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도와주고 감싸주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나 연약함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나약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는 14장 후반부와 15장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신앙생활한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 미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찌하든지 자신의 연약함이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여질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도록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가고 신앙훈련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점점 좋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신앙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의 성숙함과 분별력이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참 복스럽고 은혜롭게,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괴로움을 더하거나 서로 미움이 쌓이거나 아픔이 쌓이거나 괴로움이 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며 성장해가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잘 끌어주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너의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주저앉아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에 고민을 더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시대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우리 믿음의 성약 공동체에서 감당해 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믿음이 강한 자가 잘 받고 잘 살피고 잘 도와주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며, 그 과정 중에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지지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 속에 연약한 자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도와주며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돕고 격려하며 따르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성약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그런 좋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에 불안함이 있지만 6월 14일 주일부터 각부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변동될 수 있지만 6월 둘째 주일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서가 함께 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이 도우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까지 주일 예배는 1부 10시, 2부 11시 15분에 드리고 각부 주일학교는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까지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6월까지 없고요.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는 6월 17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개인과 성도 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안전한 교회 예배가 되도록 서로 협조하시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원한 박예은 양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상황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오경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금자 권사님 수술을 위해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 개학해서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집단적인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봉창한 우리 여러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해결되고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때를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조금씩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학교로부터 이미 또 사회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문 가운데 어려움들이 조금씩 깃들여져 있사오나 그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학교생활과 일터와 사회와 직장들이 잘 유지, 보호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 큰 일, 그리고 이 감염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등교 개학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오가는 길과 그들의 공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오경숙 권사님과 김금자 권사님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각기 필요한 은혜와 치료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때에 축복스럽게 모든 교회의 예배가 열리고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까지 온전히 열려서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오감에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도와주며 서로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도우며 서로 세우며
때로는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며 그리고 건강함으로부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과 은혜로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형제를 위해서 참 복스럽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함에부터 성숙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회복되어야 될 우리 민족과 지구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